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부터 35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내용에는 용서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어제 나눈 말씀에서와 같이 바로 이 말씀 바로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형제의 잘못에 대한 권고에 대한 교훈의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그와 같은 형제의 잘못을 목도하였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으신 이후에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베드로의 질문이 이어지고 있고 그러한 베드로의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대답하고 있으신 내용들이 계속하여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베드로는 왜 예수님께서 형제의 범죄함에 대한 가르침들을 전하신 이후에 이러한 질문을 예수님께 건네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베드로의 오늘 말씀에서와 같은 질문에서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눈 앞부분에서의 형제를 향한 권면이나 치리가 궁극적으로는 형제의 용서에 방점이 맞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와 같은 질문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통해 우리는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형제를 향한 권면의 그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또한 그 형제를 치리함에 있어서의 예수님의 이 말씀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치리, 벌 주는 것, 징계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가 되돌아오게 되는 것, 그 형제가 죄를 깨닫고 돌이키게 되는 것에 방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 그들이 그와 같은 죄를 깨닫고 그 죄를 고백할 때 그것을 용서하는 것, 그리하여 기꺼이 받아들이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들을 다시 형제와 같이 거리낌 없이 여기는 것에 예수님의 말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눈 말씀을 통하여 성도가 죄를 범하였을 때 그 죄를 범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 그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죄인 것을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기 위함에 목적을 두고 위와 같은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베드로는 지금 그럼 형제가 그 행한 죄를 깨닫고 돌이키면 아무런 대가도 없이 그에 대한 그 어떤 책임도 묻지 아니하고 그냥 용서해 주라는 말씀입니까? 도대체 몇 번씩이나 그렇게 그들이 죄를 고백할 때 용서하고 또 용서해 줘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칼빈 선생님은 그의 공간복음 주석에서 만일 우리가 너무 쉽게 용서해 준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관용이 더 많은 죄를 범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뉘앙스로 베드로는 지금 이 질문을 예수님께 건네고 있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그와 같은 질문에는 그것이 정말 그 사람에게 유익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그처럼 아무 책임도 묻지 아니하고 그들이 행한 행위에 대한 그 어떤 대가의 행위도 요구하지 아니하고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는 것이 그 사람에게 정말 유익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불만의 마음들이 담겨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나름 최대한의 수라고 할 수 있는 7번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수를 들어 그렇다라고 한다면 7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그거면 족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7번씩 용서해 주면 그렇게 충만한 수만큼 그 사람의 행한 일들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아니하고 용서해 주면 그 사람이 이제는 완전하게 돌이켜 아무런 죄도
짓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예수님을 향해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베드로의 마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그러한 베드로의 생각과는 완전하게 차원이 다른 말씀을 하고 있으신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와 같이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아무런 대가도 묻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용서에 있어 제한을 두지 말라고 하는 상징적인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함에 있어서 그가 그 죄를 인지하고 고백할 때 그 어떤 대가도 바라지 말아라, 그리고 제한을 두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와 같이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또한 우리 편에서의 그 어떤 대가도 지불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억만금의 죄를 탕감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 가운데 기록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알기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는, 또한 용서해 줄 수 있는 우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한 그 대속의 공로를 알기에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의 죄를 기꺼이 사하여 줄 수 있습니다.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들의 범한 죄 또한 주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이는 어떤 조건적인 의미가 아니라 선행적인 은혜에 대한 깨달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그 자비를 구하는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을 함께 나누며 살펴본 바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 가운데 35절에 기록된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바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거듭난 자,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 가운데 늘 그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나타내 보일 수밖에 없는 삶의 모습인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라고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한 영혼에 회개하고 회개하지 않음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문제입니다. 그 사람의 죄에 대한 궁극의 책임을 묻는 것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영역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누군가가 회개하며 용서를 구할 때에 그를 회개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며, 누군가 회개치 아니할 때, 그 죄를 깨닫지 못할 때 그를 회개케 하여 주시기를 위해 기도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명심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며 늘 베드로와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그냥 용서해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죄를 짓고 또 지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말의 이면에는 그 사람이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지만 내 속이 시원하겠다, 그래야 마땅하다라고 생각한다 라고 하는 마음들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묻는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합당한 대가를 치른다라고 해서 그러면 그 사람이 죄를 안 지은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든 저렇든 누군가가 죄를 짓고 혹은 회개하는 것은 그 사람의 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치르지 않고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깨닫고 명심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내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행하였으면 반드시 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들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같은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세상에서의 징계는 돌이키게 하시기 위한 목적에서의 징계인 것이지 단순히 그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 그 자체, 그 대가를 치르게 하는 그 자체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명심함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변의 형제들이 그와 같이 하나님의 징계 없이도 회개하고 돌이키게 될 때, 나에게 지은 죄의 용서를 구할 때 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았음에 대하여 아쉬워하고 니느웨를 향해 회개를 외쳤던 요나와 같이 그들이 대가를 치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분을 내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역정을 내는 자들이 아니라 제발 좀 저 사람들이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 죄를 깨닫고 돌이켰음에 대하여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의 더 큰 죄를 간과하여 주시고 대속하여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누군가를 용서함에 있어 관대한 자, 그를 돌이키게 하심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신뢰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다른 이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다른 이가 그 죄로 말미암는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바라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것을 마땅하다 여기는 공동체가 아니라, 더 나아가 그것을 잘됐다라고 여기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 누구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게 되기를 바라며 용서함에 있어서의 관대한 공동체가 되어 그러한 서로를 향한 넓은 아량과 사랑과 긍휼의 마음들을 통해 당신의 택하신 자들을 진정으로 변화시켜 가시고 세워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우리는 다 측량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오묘한 섭리를 목도하고 체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바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